오늘 말씀의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여기 설 때마다 진짜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격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항상 감사합니다. 가끔 이제 새로운 교회에 외국 사람들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번에는 프랑스에서 오신 프랑스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한테 이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새로운 교회는 에너지가 넘치더라. 근데 그분은 예수님도 안 믿으시고 교회도 자주 가시는 분이 아닌데 본인이 말씀으로는 프랑스에서는 교회도 다 죽고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새로운 교회는요, 정말 찬양부터 설교, 교제까지 정말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는 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특세를 40일이나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새해부터 모여서 기도로 교회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서 그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세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세 기간 내내 이제 주차 봉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겉으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저희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어둡기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진 않지만 성도님들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이제 매일 보다 보면 이 발걸음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이게 파악이 좀 됩니다. 차도 이게 들어오실 때 이분이 갈급하신지, 아니면 딱 나가실 때도 이 기도가 응답됐는지까지 이게 꺾일 때 이 각도부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들어가시는 분, 그리고 응답받아서 나오시는 그 발걸음까지 보면서 정말 특별한 은혜죠. 주차팀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내서 그렇게 열심히 또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32일 차인데도 정말 끊임없이 차량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새로운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 아닌가, 정말 간절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께서는요, 이미 기도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실 정도의 이 갈급함이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을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 달 또 주제가 기도인 만큼, 또 우리 기도의 용사들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만큼 이 기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아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겸손케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네. 그럼 바로 겸손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그 질문을 듣게 되는 순간, 내가 기도를 몇 분 했었지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어저께 내가 식사기도 말고 기도를 했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굉장히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청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집트에 있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콥틱 수도원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콥틱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이집트로 가서 선교를 해서 시작된 그리스도 이제 정교라고 하죠. 그리스도 정교인데요. 1세기에 전파돼서 시작된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기독교입니다. 사진이 조금 있는데요. 이러한 사막 한 가운데 이제 수도원들이 있고요. 이 수도원들의 사람들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은 아니지만 제가 그 옛날에 갔을 때 이름 없는 수도원이었는데요. 거기에 큰 탑이 하나 있었어요. 그 탑이 있었는데 그 같이 가셨던 그 수도사가 이 탑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는 이제 그런 수도사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꽂혀서 저 타워 뭐라 그러죠? 그 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작은 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안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탑을 보니까 계단도 없고 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 탑에서 15년 동안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수도사는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말을 깊이 새기면서 그 꼭대기 방에 올라가서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올라오는 그 밥만 드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그 고독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셨다고 해서 글도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그분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 없는 어떤 수도사가 15년 동안 기도하시다 돌아갔던 전설이 있는 탑이라고 밖에 이제 전설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끔찍한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사실 우리는요, 조용한 골방에서 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 붙들며 답이 나올 때까지, 그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요, 과연 15년 동안 우리가 전세 하나를 내서 야, 말하지 마, 나 기도 중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외면하며 지내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쉬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뜻인지 먼저 봐야 돼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이 원어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필요한 것을 나도 모르는 그런 물체에다가 비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 향하는 간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간구, 경배, 기도인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정말 중요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이 주기도문을 함께 보았는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에 앞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문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할까 봐. 말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세속화되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이해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요, 주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상대를 모르고 그냥 외치는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얻어낼 것을 얻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았듯이 너무나 저번 주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로 우리는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이가 아버지께로 달려가듯이 나아가야 됨을 기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진리 안에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그 진리를 바르게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의 무게를 느껴야 됩니다. 그 은혜의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 관계가 시작되면서 시작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내가 그 진리 안에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내 안에 자리가 잡혀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는 대화가 기도인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엄청난 무게를 느꼈던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 했던 제 기억으로는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중2병이 한참 걸려서 이제 막 질풍노도가 막 시작되었던 그때인데 저희 가족이 또 사막의 기도원에 사역하러 간 시기가 있었어요. 한참 친구가 중요하고 이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그 나이 때 웬 사막으로 끌려가는 그런 중학교 2학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이 이제 그 사막으로, 거기는 또 핸드폰도 없고요. 거기는 그냥 당나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나귀 타고 막 야자나무에 돌 던지고 이러고 놀았어요. 근데 그 사막으로 가서요, 이 반항기가 막 이제 올라올 그때 이제 훈련 센터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 그곳에 기도하는 골방이 있었어요. 작은 방을 지정하고 여기는 이제 보일러 룸, 여기는 이제 작은 기도하는 방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명칭을 지어서 했던 그 방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당나귀도 다 타봤고 이제 돌도 다 던졌으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 안에 들어가 봐야겠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딱 앞에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희한하게 그 성경 구절 읽자마자 그 은혜의 무게가 막 확 누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항상 강한 척을 하면서, 사춘기 알잖아요. 강한 척을 해야지 살아남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막 그런 불안감에 차 있는 요동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착각하고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구나라는 그 메시지가 희한하게 그날 마음속 깊이 확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진짜 무릎을 꿇고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입술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왔던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조은영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내 설교를 다 하셨네 싶어서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맞아요. 기도는요, 정말 부흥을 시작하는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고민을 하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순간이 있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은혜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께서 회개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경험을 했다는 그 의미는요,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그 은혜에 나는 견디지 못한다 하면서 무릎 꿇는 그런 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무게를 경험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복종하는 그 회개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능력 있는 기도가 혹시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을까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회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배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바울은요, 또 쉬지 말고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짧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국어 번역으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쉰다는 것은요, 뭔가 일을 하다가 한숨 돌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요, 뭔가 기도는요, 쉼에 상반된 의미로 조금 이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에 노동을 하다가 잠깐 좀 쉬려고 하는데 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뭔가 노동을 멈추지 말라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원어에서 이 표현을 보자면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어로는요, 이 쉬지 말라는 그 의미를요, 사실 중단 없이, 끊임 없이 지속적으로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우리의 그 위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태도, 우리의 기도하는 그 순간을 유지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동일한 단어를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또 사용합니다. 쉬지 말고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는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표현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된다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그 상태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표현인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그것은 우리 창조주와 끊임없는 대화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증거하는 호흡입니다.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쉬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 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꾸준히 이어가는 영적 습관이면서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거룩함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사랑은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해서 결혼도 하셨고, 사랑해서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항상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다닐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저도 지나가다가 코알라나 이제 드럼을 보면요, 고개가 싹 돌아가요. 이거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건데,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여기 우리 아들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막 그러면서 상상의 나라에 잠기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그런 증상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그 관계를 지속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저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행동이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콥틱의 그 수도사처럼 쉼없이 15년 동안 사람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아마 그 수도사만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매일매일 삶에서 생동적으로 지속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매일 사랑하고 또 살펴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가슴에 느낀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면서도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성공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을 때는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야만이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품고 그 관계를 지속하면서 더 친밀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더불어서 바울은요, 이제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16절과 18절 다시 한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always, 계속 유지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에 써서 전달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실 바울에게 정말 특별한 사연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바울과 이제 실라는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전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부흥이 시작되면서 계속 교회가 커질 줄만 알았는데 곧 로마 정권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한 달 만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맙니다. 한 달밖에 안 된 이 갓난 아기 같은 이 교회를 두고 바울은 떠났다는 그 슬픈 기억이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는요, 그냥 살아남은 것뿐만이 아니라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재빨리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못다한 격려와 말씀을 쓴 이 이야기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수많은 핍박과 이 사회의 차별 속에서도요,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갔고, 바울은 이 교회를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그 기준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권고합니다.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들은 완전히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야 라는 그 진리를 계속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돌아오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의 기준과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과 거룩함으로 세상에 맞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른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약속한 그 거짓된 평화와 그 기쁨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고로 오늘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줄 압니다.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소외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성도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에 휘둘리고 있는 성도님, 세상의 핍박 속에서 지친 성도님이 계신 줄 압니다.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무지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성공의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쁨을 말할 때는요, 단순한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이 편지를 쓴 이 교회들은요, 핍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핍박 속에서 지친 이 교회들에게 바울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에는요, 항상 근심도 항상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근심할 상황이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상황 속이지만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쁨의 그 깊이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는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깊이는요, 꼭 커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는 정말 쓰고 사람들이 왜 이걸 마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좀 더 삶이 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커피가 달아집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달달한 초콜릿과 함께 먹었을 때 그 오묘한 그 조합. 그것이 바로 커피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게 평평대로해서 잘 되는 것으로 느끼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 쾌락 속에서 나오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세상의 인정 속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오는 충만함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근심의 요동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동치고 있는 파도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큰 바위처럼, 어쩔 때는 그 파도가 그 바위를 덮을 수도 있지만 그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기뻐하라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보혈로 새로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자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간구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그 은혜의 그 무게를 느끼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은 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누구이신가를 믿고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삶으로부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핍박 속에서도 주님과 호흡하면서 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은요, 절대로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잃지 말라. 지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신 분들의 영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우리 작년에 사실은 창립 주년 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상영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여름 선교 이제 발대식을 준비하면서 그 선교지로 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그 영상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처음에 멋지고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준비하려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분들의 삶을 읽다 보니까 정말 작은 진심 어린 기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한국에 들어오셔서 초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문들을 막 찾으려고 했는데 진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아카이브에 들어가서 이제 돈도 냈어요. 돈도 내고 그 이제 뭐 감리교 뭐 여러 가지 들어가서 이제 그 기도문들을 찾으려고 막 봤는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정말 보존이 잘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데 또 이제 정말 파서 겨우 찾았었는데 그 안에 이제 기도문들이 몇 개를 발견했는데요. 정말 그분들의 기도를 읽어보니까 막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막 그렇게 막 화려하진 않는데 평상시 호흡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문은요, 한번 그 기도문을 써가지고 본국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기도문들도 있더라고요. 예. 열심히 그 나라에서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가족들도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지막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본토에 보냈는데도 읽지 못하는 그 기도문들 속에서 그분들의 그 진심 어린 기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아가지고 제 아내한테 한번 읽어보라라고 이제 녹화를 한번 해야겠다 해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제가 이게 귀에다가 이제 좀 이제 감동적인 음악을 틀어주고 바로 읽어라. 그래서 원테이크로 찍었습니다. 원테이크로. 왜냐하면 두 번째 하면 그 감동이 사라질까봐 그 선교사님이 막 그 갈급하게 쓰는 그 장면을 캡처하기 위해서 아내를 좀 이렇게 컨디션을 좀 했습니다. 슬픈 노래에 좀 이렇게 날 좀 춥게 만들어가지고 막 약간 떨면서 이제 그 노래를 딱 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만든 영상인데 작년에 나왔는데 오늘 한번 보면서요. 그분들은 기도가 어땠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갔던 그 분들은 기도는 어땠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Lord, as I travel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I am struck by the beauty of the land and the resilience of its people. In the midst of their struggles, may they find hope and salvation through your Son. Use my words and actions to reflect your love, and let the seeds of faith be planted in receptive hearts. Almighty God, the task before us is daunting, yet I trust in your providence and guidance. Fill our hearts with compassion and our minds with wisdom, so that we may effectively share your gospel with the chosen people. May our efforts bring glory to your name and transform lives for eternity. O Lord, grant me the courage to face the daily trials and the wisdom to heal both body and soul. The suffering I see in the eyes of the sick and the poor here weighs heavily on my heart. May your love be my guide and your grace be my strength as I tend to your children in this distant land. Lord, here am I. Use me as your vessel in this foreign land. Let your light shine through me so that others may come to know your grace and truth. Strengthen me to overcome language barriers and cultural differences, that your gospel may be proclaimed boldly. Heavenly Father, there are days when discouragement threatens to overshadow my faith. In those moments, I turn to you in prayer, asking for your Spirit to renew my strength. Help me to see the small victories, like the children reciting their lessons or a villager showing interest in our faith. Every step forward, no matter how small, is a testament to your presence among us. 이 영상을 기도문을 보면서요, 정말 좀 와닿았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아펜젤러의 기도문인데요, 막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를 적으셨더라고요. 작은 승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동네 아이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그 선교사님들은 아무도 몰랐겠죠. 정말 내가 이 젊음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마음을 다 쏟고 있는데 계속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좌절할 때 이분들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작은 승리들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고 기뻐하는 그 작은 미소를 통해서 내가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들이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소망을 잡으려고 그 발버둥을 쳤던 이 선교사님들의 기도문을 읽어보았었습니다. 이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기도들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들이 세워졌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이 정말 어둡고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작은 승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호흡하는 걸 멈추지 않고 세상과 반대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게 저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정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걸음이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말 길과 진리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